2024년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 날 13시 05분에 대한민국의 한 10개 정도의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의 관제탑에 일제히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 상공에 있는 모든 비행기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국외선을 비롯해서 한 250여 편의 비행기들이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약 35분간 이륙도 못하고 착륙도 못하고, 그리고 착륙하지 못했던 비행기들은 3km 30 위에서 35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착륙하지 못하고 대기했던 비행기가 국내선, 국외선 합쳐서 한 250여 편 됩니다. 35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준하는 테러가 일어났을 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수학 능력 시험 듣기 평가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에서는요, 국제법이 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비행기도 그냥 국내법으로 너 내리라 떠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이 있는데요. 전 세계 어느, 미국의 뭐 SAT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다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오늘 내 새끼 영어 듣기 시험 치니까 너들 비행기에서 못 내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대한민국만 당연히 우리 애들,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누구와 집사님 아들 수학 능력 듣기 시험 붙어야 되니까 비행기에서 못 내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 어딜 내놔도 토픽값입니다. 매년 전 세계 토픽으로 올라가는데도 진짜 대한민국 이런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 같은 경우는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도 가자 지구나 아니면 레바논 지구에 있는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알죠. 전쟁은 국가 운명, 그리고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그냥 그 생존 자체가 달렸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하죠. 근데 수능은 뭐 그 정도의 일인가? 아니,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전쟁은 국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새끼의 앞으로 삶의 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 새끼의 삶의 질에 결정되는 첫 관문이 오늘 시험인데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온 나라가. 이제는 애를 안 놓기 때문에 수험생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도 온 나라가 스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직장도 문을 좀 닫고, 비행기도 뜨고 못 내립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요, 성공을 굉장히 떠받드는 문화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실패를요, 굉장히 천대하고 무시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죠. 근데 만약 성공할 수 없으면,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름에 여기다 성공 이렇게 붙여볼까요? 그게 아니죠. 옛날에는요, 못 먹고 또 헐벗고 보릿고개 있는 시절에는요, 성공을요, 이렇게 배가 좀 나오고 얼굴에 좀 개기름이 흐르면 저 사람 좀 산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반대잖아요. 오히려 날씬하고 자기 관리하면 저 사람은 강남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성공 못하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 있죠. 대표적인 그 대한민국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됩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그래서 여러분, 하우스 푸어, 카 푸어라는 말이 나오죠. 1년 내내, 한 달 내내 월급 받아봐야 그 집 이자, 차 이자에 들어가요. 그러면 집은 사놓으면 또 오른다고 하는 기대라도 있지만 차는 사는 날부터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그렇게 차 할부금에 보험료에 집어넣는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성공할 수 없으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왜?
성공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싶지요. 그래서 이제는 차를 살 때 얼마나 잘 달리는 것보다, 승차감보다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 하차감을 보고 차를 사야 됩니다. 2024년 11월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대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한 30분 정도 어떤 옛날 얘기 할 거예요.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3000년 전에 우리가 민족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한 BC 8, 9세기니까 한 3000년 전에 지금 시리아 땅에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30분 동안 여러분과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교회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좀 여러분에게 접목을 좀 시켜보려고 하죠. 어쨌든 오늘 주인공이니까 나아만을 좀 알아야겠죠. 시리아 아람 장군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 1인지야 만인지상, 왕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왕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과 신하들은요, 끊임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성취하고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그 나라에서 왕을 제외한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장군이니까 수많은 전투에서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에서 싸우면서 승리하고 정치하고 성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쉬운 성경에 읽어서는 그냥 왕의 사랑을 받았다지만, 원래 저희들이 읽는 성경에서는요, 이 나아만 장군은 존귀한 자다, 그 나라에서 제일 존귀한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한 조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세움교회 저 말고도 목사님, 전도사님 4분 더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도 애들까지 포함하면 좀 200명 좀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오늘도 봉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밥하려고, 오늘 맛있게 한 끼 대접하려고 어제부터 난리를 쳐가지고 밥했으니까 오늘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죠?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제일 섬긴다 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떠받쳐요. 그래서 제가 있는 방이 제일 크고 넓습니다. 오션뷰입니다. 예, 그래서 바다 보이고 포구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좁은 한 방에 다 때려 넣습니다. 저 7층에 계십니다. 왜냐? 제가 조금 더 나이도 많지만 개척해서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쪽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종교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 방 제가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누릴 게 많겠습니까?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요. 그 위치에. 왕 빼고는, 왕도 좀 절절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가진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누리고 살만한데, 인생이 참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누리고 살만한데 병이 찾아왔어요. 병이란 게요, 가벼운 병도 있지만 큰 병이 있거든요. 병이 결코 인생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큰 병은 목숨과 관련이 있고, 고친다고 하는 희망이 있지만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병에 걸리면요, 그때부터 시간이 멈춥니다. 계속 불안하거든요.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어. 저 의사 만나면 나. 이 정도는 병도 아니야. 나도 그렇게 수십 번 되뇌이지만 항상 머릿속에 그때부터 죽음이란 단어가 늘 내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원통함도 있지만, 나 떠나고 남겨준 가족들에 대한 그 슬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코 어떤 그 짧은 동영상 하나 봤는데, 나이가 한 60인가 70 정도 되는 한 아저씨인가 할아버지까지는 안 되는데, 이분이 7년째 아내 무덤에서 하루 세 끼를 다 드세요. 굉장히 촌스럽게 생기셨어요. 그 로맨스 같은 장르의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 세 끼를 그렇게 아내 무덤에서 그냥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 사진 보면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째 가거든요. 예.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자기 죽으면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매일 저한테 다짐을 받습니다. 저보고 신부대랍니다. 신부. 목사고만 하고 이렇게 장가가지 말라고. 그 제가 아멘 합니다. 아멘. 예, 예.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7년을 하루 세 끼를 집사람 무덤 안에서 밥 먹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집에 가니까 곳곳에 아내 사진이 있어요. 아내 사진이 그렇게 미인도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고 시골이니까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항암중에 머리를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시골에서 사진 잘 안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찍은 사진들인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취재진한테 뭘 냉장고가 이제 두세 개가 있어요. 혼자 사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벌써 죽은 지 7년인데 아내가 자기 떠난 뒤에 먹으라고 음식, 김치, 고추장, 된장 그거를 다 담궈가지고 나고 7년째 뭔지 아직도 이렇게 냉장고에 있어요. 다 꺼내놔요. 그걸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이 느껴져요. 떠나가는 아내를 못 잊는 남편도 있지만 이제 아내 사랑이 확 느껴지는, 자기 이제 죽는 마당에 남편 혼자 떼거리 걱정해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냉동시켜서 그거 넣어놔요. 아, 이혼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도 참 많더라고요. 죽음이란 것은 내가 죽는 원통함도 있지만 나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이 내게 밀려와요. 그래서 병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건 너무 창피해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묻힐 만큼의 그런 사건들이 생겨요. 오해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게 다 왔어요. 병도 병이지만 그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에요. 이 당시는 이 나병이 저주받은 병, 천벌받은 병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도 이그러지고 사람들에게 전염되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여기 얼마나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 아무것도 자랑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이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가능성보다는 희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거든요. 네, 내가 이 자식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식 문제 다 해결해 봐요. 제가 목사지만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직업은 아니지만 또 조그만 재주가 뭔가 상담하는 거거든요. 상담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미 병원, 상담소 다 거쳤다가 자식 문제나 뭐 본인 문제 저한테 와요. 저한테까지 올 정도면 이미 다 약으로 또 병원으로 다 안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까지 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마지막 희망이죠. 희망. 그 희망에 모든 걸 걸어보죠. 다 써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전쟁터에서 저 남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잡아왔던 한 여자 계집종이 있는데 괜찮고 똘똘해서 자기 아내 몸종으로 뒀어요. 근데 이 여종이 이제 전쟁 포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잘 긴장하고 집안과 여종 그 주인을 섬기다가 사모님 섬기다가 그 사장님 남편의 장군님의 병이 생기고 그 고치려고 온 집안이 온 나라가 난리 안 쳤겠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 꺼내요. 사모님, 저희 나라에 그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 쉬운 말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못 고치면 죽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나아만 장군과 그 부인이 이 여종한테 잘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을 듣는 걸 보니까 이 주인들이 이 여종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해줘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긴장 놔도 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얘기 너무 잘 듣는데요? 제가 설교 잘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만, 정말 하찮은 사람 축에 못 드는 종 노예거든요. 가축보다 재산 가치가 떨어져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 말에 기대를 걸어요. 왜?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 절박함은 사람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이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왕한테는 못해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왕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 왕도 듣고 보니까 계집종의 말을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많은 재산을 내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 장군을 보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천 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람이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소국이었고 조공 바치는 거거든요. 왕이 이렇게 부탁 안 해요.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한테 방위비를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이렇게 월급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돈 내놔. 안 그러면 방 뺀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이 그렇게 써요. 좀 고쳐주시오.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겠어.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왜 그랬겠어요? 가능성, 그 선지자라고 하는 보도 듣도 못했던 자기들 알지 못한 신을 믿는 어떤 그 종교인 아니요, 절박함 때문에. 절박함은 마지막 남은 기대에 내 전부를 걸어요. 이 왕도 나아만이 죽으면 너무 큰 손실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에 살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이 절박함이 사람을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에 좋다고 하면 다 하죠. 몇 해 전에 이 대한민국의 잘 많은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은 코미디언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해외 유튜브에 개 회충약, 개 구충제를 먹고 또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항암을 중단하고 개 구충제를 계속 먹었는데 몸이 좀 좋아졌어요. 거기 다 돌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는 여러분 MBC 뉴스보다 유튜브가 더 빠르잖아요. 효과가 더 좋잖아요. 전국에 있는 약국에 개 구충제가 모자랄 정도로 의사들이 이거 안 된다, 간에도 나쁜다,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나았다더라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람 왕이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어요. 많은 재물로.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기가 차요. 그 큰 나라 아람 나라에도 못 고친 병을 내가 어떻게 고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못 고치면 내가 쳐들어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이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전쟁 과치려고 날 죽이려고 구실 잡는다 하고 막 펑펑 울고 가슴을 찢으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왜 그렇게 기적하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말에 힘을 얻고 그 나아만 군대 장군을 그 엘리사한테 보내요. 보내는데 이 장군이 그 장군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침략한 땅의 장군이니까 자기가 병 고치러 갔는데 그냥 가서 고침 받아야 되는데 전차와 군사 그 당시 전차 진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를 몰고
여러분, 병 고치러 수술을 받으러 가면서 가슴에 칼 품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오늘 총 가지고 있다. 오늘 나 못 고치면 이놈 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 누구라도요. 병원 가면 의사한테 바짝 엎드려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요. 전차를 몰고 군대를 몰고 갔어요. 가니까 이 엘리사가 갑자기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니 장군이 어떻게 이 귀한 걸음을 하셨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둥병 걸린 환부에 손을 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막 뭐 푸닥거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방구 아무것도 없고 심부름하는 몸종시켜가지고 뭐라고 전해주는 거 콧배기도 안 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몸종은 벌써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우리 주인님이 얘기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낫는다고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부해가 나요, 안 나요? 벌써 콧배기도 안 보이는 것부터 벌써 화가 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약초를 바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 한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이요. 뭐 하도 며칠을 요단강 건너고 유명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요단강의 폭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낙동강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시리아에 큰 강이 많거든요. 좋은 약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까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저 먼 시리아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냐. 이런 놈이 어딨냐. 이런 왕이 어딨냐. 내가 다 썰어버리라고 다 찢어 죽이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하면 자기 기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씻으면 낫는다니. 저런 그냥 하찮은 물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냐.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느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에요. 결론은 나만이 이제 옆에 있는 종들의 말을 듣고 씻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요, 그냥 열받아서 가죠. 인생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50년, 60년, 또 40년 사시면서 인생에 큰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그 곁에 내린 결정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렇게 돼요. 혹시 뭐 부부가 오셨던 옆 사람 보십시오.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하지 말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쁜 애들만 귀한 자식들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결정은요, 내 남은 인생의 삶과 질을 결정해요. 굉장히 큰 결정이거든요. 그럼 큰 결정이니까 큰 결정은 심사숙고하죠. 그 심사숙고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 30년, 40년, 아니 50년, 60년 살면요, 경험이 쌓이고 어떤 판단력이 좀 생겨요. 이런 인간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좀 신뢰해도 되겠다. 이건 나한테 좀 덕이 되는 일이고 이건 덕이 안 되는 일이다. 뭐 이게 좀 생겨요. 나의 경험의 총합이겠죠. 나아만은 어떤 한 조직의 최고 정점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높이 오를수록 좀 넓게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과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머남은 외국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왔는데 내 기대와 너무 다른 반응이고 그리고 처방이 너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씻는다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씻는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이런 결정의 순간이 있어요. 이때 이제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좀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요, 뭐 지능이겠죠. 지능, 감정도 또 비슷할 수도 있고, 감정이 또 인간이 더 크겠지만, 근데 그 지능의 차이가 이 정도 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의 삶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한 1만 년 전에는 동물과 인간의 삶의 차이가 이 정도 났다 합시다. 근데 1만 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동물은 평생토록 그 동물이 살면서 배우고 학습된 것들이 다음 세대에 다 전달이 잘 안 돼요. 본능으로만 가고. 근데 인간은요, 한 세대가 이루었던 모든 성취가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신호등은요, 까치보다 까마귀가 많거든요. 이만한 까마귀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제 목양실에 옆에 이제 까마귀들 주변에 막 깍깍 아침마다 목사인데도요,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옛날 내 방에서 이렇게 부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까마귀를 관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까마귀 되게 크고 두 번째 까마귀 되게 똑똑해요. 나중에 좀 인터넷에서 보니까 까마귀 되게 똑똑하다더라고요. 근데 까마귀가 이게 희한해요. 얘들이요. 제가 벌써 신호등 온 지 9년 됐으니까, 8, 9년 됐으니까, 어떤 까마귀는 눈에 있는 까마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예, 제가 이름 모르지만, 이렇게 뭐, 조금 있으면 이렇게 통성명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익숙한 까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요, 어떻게, 그들이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쓰레기통을 지켜줘요. 그리고 까만 쓰레기 봉지를 뜯어요. 근데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주변에 해센터 쓰레기도 있고 옆에 세차장 쓰레기도 있고 모기장 쓰레기도 있고 까만 봉지에 나오거든요. 근데 좀 젊은 까마귀들은요, 모든 걸 다 쪼아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런데요,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연륜이 있으신 까마귀들이 있거든요. 덩치가 좀 있고 벌써 이렇게 보면 그 연륜이 있으신 까마귀들은요, 뭐 하는가 하면 회센탁 쓰레기만 쪼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쓰레기 다 있는데 이 세차장 쓰레기 쪼아봐야 뭐 퐁퐁 뚜껑만 나오고 이 횟집 회센터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쓰레기는 쪼으면 어쨌든 참돔 대가리도 나오고 그날 개탄 날이죠. 친구들 불러가지고 놀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젊은 까마귀들은 온 동네 쓰레기는 다 쪼고 아침에 이 나이가 지긋하신 연륜이 있으니까 까마귀들은 딱 보고 있다가 몇 집 딱 찍어요. 여기 회센터하고 동해수산. 동해수산은 또 어떤 날은 또 개가 먹고 싶은 날은 그날에 그걸 뽑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 깨닫는데 이 까마귀는 평생 걸렸어요. 몇 년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놀라운 인생의 지혜가 그 새끼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세차장 파이다. 죽어나 사나 너. 제일 여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 횟집만 공격을 해라.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다음 세대 태어난 까마귀는 또 온 신호동이 아니라 저 명지까지 다 당겨야 돼. 그래야 그날 하나 먹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런데요,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하찮다 할지라도 개인의 능력상 상관없이 이전 세대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요, 가장 기본값으로 깔고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디슨이 평생 이 전기란 건 그 이전에 테슬라나 이런 다 만들었는데 전기가 빛이 될 수 있을까? 평생 싸웠거든요. 전기가 소리를 전할 수 있을까? 평생 연구한 건데요. 여러분 요새 초등학생도 바로 테러 전기 다 알거든요. 대한민국, 아니 조선의 왕 중에 최고 똑똑한 왕을 세종대왕으로 봐요.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는데 집현전에서 학자들 만든 게 아니라 한글은 세종대왕 혼자 만드는 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혼자. 집현전에 있는 상당수 학자들은 한글 만드는 거 반대했거든요. 혼자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왕이에요. 평생을 이뤄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난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 때 이미 한글 깔고 시작해요. 그리고 세종대왕도 마지막 다 완성하지 못했던 어떤 모험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추가해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이런 재주가 있어요. 뭔가 하면 개인의 능력과의 천차만별이 있어요. 자연 상태 동물은요,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생존하고 생존 못하고 아주 뛰어나면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미천하고 나약해도 이전 세대가 이룩한 모든 성취들을 바닥에 깔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동물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한가 하면요. 인간은 이전 세대가 성취한 것을요,
검증됐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동물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경험해봐야 몸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10명 태어나면 한 4, 5명은 10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000명 중에 997명이 살아요. 1000명 중에 서너 명, 두세 명 잃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예방주사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아이 신생아 태어나면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은 주사를 맞는지를 잘 모르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국가에서 시행한 법정 예방주사만 해도 11가지예요. BCG, 결핵, 파상풍, 장티푸스, 그 다음에 백일해, 폐렴구견, B형 간염, A형 간염, 이런 것들.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고, 어떤 예방주사는 1회가 아니라 3회, 4회 해야 돼요. 30회, 40회. 근데 여러분,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애들 하나니까 먹는 거, 입히는 거 얼마나, 어제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떠났던 신혼부부가 애를 안고 이제 참자고 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런 경우 저한테 있어요. 그럼 이제 정정 저희 교회 이제 애 안고 오면요, 목사한테 인사한다고 오면요, 멀리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이쁘고 하니까 냉장고에 뭐라도 이렇게 입에 넣어주려면 기겁을 해요. 목사님 그거 뭐냐고. 제가 막 무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유기농만 먹인대요. 유기농만. 그 집에서 먹이지 왜 나한테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기농 보고 애 하나, 과자 하나를 봐도 재료 성분 다 봐요. 해로운 거 없는지. 그거 없으면 나중에 제조 국가까지 봐요. 몸에 한번 이렇게 되는 어떤 내복 같은 것도요, 이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무독성 다 봐요. 왜냐면 해로울까봐. 그랬더니 엄마들이요, 내 몸에 쇠꼬쟁이를 꽂아가지고 약을 집어넣고 죽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분이 뭔지를 몰라요. 물어보면. 웃기지 않아요? 입에 들어가는 거 신뢰해서 목사를 믿는데도 그 목사가 주는 과자를 입에 못 집어넣는데, 자기가 성분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애 몸에 쇠꼬쟁이를 꽂아가지고 이 독한 약을 먹는데도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일본에서 만들었는지, 성분이 뭔지, 어떤 원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애 몸에 계속 30번, 40번 쇠꼬쟁이를 꽂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병원을 믿으니까요. 의사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의학을 믿고 국가를 믿으니까요. 그 수십 년 동안 검증됐으니까요. 그래서요, 100년 전에는요, 10명 중에 서너 명이 죽었지만, 아니, 5명밖에 못 살렸지만, 지금은 1000명, 태어나면 1000명 다 살리는 세상이 된 거는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예방주사 때문에, 그리고 예방주사를 신뢰하는 거. 근데 예방주사도 초기에는요, 소고름을 내 자신 몸에 집어넣는 이유를 못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 예방접종을, 그 백신을 믿은 부모들은 자식을 살렸고, 믿지 못한 부모들은 자식을 잃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요지를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결국 인류가 지금까지 수만 년 혹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 또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뛰어난 평생 무언가 악착같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누구를 이기고 눈치를 보고 이게 아니라 이전 세대가 이룩했던, 평생 동안 이룩했던 어떤 성취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전기가 어떻게 돼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스위치를 키면 밝아지고, 이 탁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이걸 사용하고, 비행기에 내가 몸을 싣고 공중에 뜨고 배에 몸을 싣고 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 그 성취를, 내가 무언가를 평생 동안 이루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씹는다고 어떻게 낫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나아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는 모양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지금. 그렇게 불같이 화가 난 상태. 이 상태에서는 저에게도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제가 화가 잘 안 내지만, 제가 진짜 막 그냥 빡쳤을 때는 저한테 아무도 결제 받으러 안 오거든요. 이 나라 가면 손해보니까.
근데 이때 옆에서 얘기를 해요. 이것보다 더 심한 일 시켰어도 안 따랐겠습니까? 장군님, 한번 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럼 해보자 하고 씻었어요. 씻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30분 동안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얘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뭔가 하면 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인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모습, 제가 생존하고 우리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우리 세대가 길을 쓰고 애쓰고 살아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이전 세대가 때론 누가 타고난 사람들이 평생토록 이룩하고 성취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전기로, 의자로, 옷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 이전 세대가 평생토록 이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어떤 석유에 있는 화학 원소 기호가 탄소 화합물이 플라스틱을 만드는지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전기라고 하는 그 물리학적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되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먹었던 비타민이 어떻게 내가 건강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내일 내가 쐬는 그 해로운 방사선이 어떻게 내 몸속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것은 이 예방주사 하나, 결핵균 하나, 그 백신 하나 만드는데 어떤 한 사람의 평생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수많은 평생토록 이룩했던 개인 혹은 단체 노력들의 성취들의 성공들을 위해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제가 제가 믿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이룩한 성취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수만 년의 역사 동안 인류이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수가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삶의 방식이 나아만 장군처럼 이걸 씻는다고 어떻게 나을 수 있냐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의 피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씻을 수 있음을 믿고 씻으며 사는 삶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올해 제 막내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막내 아들 나이쯤에 제가 제 막내 아들 나이쯤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평생 술 드시고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하셨습니다. 바람도 피시고 그러다 마지막 병이 드셔서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 좀 착하게 사셨습니다. 아니 병든 누워있는 몸으로. 그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평생 용돈을 받아보지 못해서 돈이 없으시고 맨날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버셨으니까요. 그 아버지가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 막내가 대학에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빨간 딱지들이 붙어있고 아버지 이제 병원에서 사형선고 떨어지고 약값도 없는 그 시기에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돈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7장하고 5,000원짜리 4장, 그리고 1,000원짜리가 있죠. 10만 원입니다. 3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1992년 2월 27일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 10만 원을 왜 날짜까지 기억하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준 마지막 돈이기 때문입니다. 시골 촌놈이 경상북도 상주 함창면 시골 촌놈이 서울에서 4년 동안 버틸 돈은 처음없이 부족했지만 아버지 그 마지막 돈이 있고 그때 아버지 당신 약값도 없고 담배값도 없는 그 시절에 아버지 전부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그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마지막 유언이어 되었고 또 저에게 주었던 마지막 돈이었지만 주셨던 훌륭한 목사가 되어라. 교회 안 다녔지만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네 꿈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희철아, 집에 희철이라 부르는데 희철아, 밥 굶지 마라.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그게 뭔지를 이제 아버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뭔가 하면 평생 아버지의 삶은 이제 마지막 병 걸렸어요. 보니까 늙어서 병 들어서 보니까 평생 후회와 해안이에요. 보통 이 후회와 해안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덮으며 살아요. 돈에 너무 한이 맺힌 사람은 돈을 어떻게든지 벌어가지고 그걸 좀 덮으려고 해요. 못 배운 게 한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 자식에 대해서만큼 가르쳐가지고 그 한을 좀 덮으려고 해요. 대부분의 삶의 방식은 그 결핍, 상처, 아픔을 무언가 다른 걸로 덮어야 돼. 다른 방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고 팔남매 주셨고 막내라도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내가 쟤한테 아버지 노릇을 못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기 전부 남아있는 돈으로 60평생의 자신의 삶의 해안을 좀 덮으셨고 미안한 마음을 덮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쌓아왔던 수많은 후회와 그 기억 속에 있는 상처들은요. 그래서 무언가를 덮으려고 해요. 잘 사는 것으로, 행복으로, 성공으로, 노력으로.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덮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방식은 무언가 그렇게 평생으로 한 맺힌 것을 다른 것으로 보상하고 다른 것으로 덮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씻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의 말을 씻으면 어떻게 뭐가 이게 씻어지겠느냐 낫겠느냐 이해할 수 없지만 씻으니까 나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니 2000년 전 예수의 흘린 피가 어떻게 내 삶의 60평생 50평생 지금 내 삶의 그 후회와 해안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어떤 그 원리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그 방식의 삶을 택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분이었는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단 하나 그 삶의 방식 인류 가운데 그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가장 성인 중에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성취했던 그 일이 무엇이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는 일이라면 오늘 이게 가능합니다. 그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를 오늘 간절히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처음 오실 뿐만 아니라 또 1년 동안 예배를 드린 세운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또 삼킨 것처럼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게 있는 그 아픔, 상처, 결핍을 다른 무엇으로 덮고 보상받는 삶의 방식에서 씻고 그 씻음을 통하여 완전히 씻겨짐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